우리 이번 주에 묵상하며 응답받을 말씀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 오늘 12월 14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전도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함께 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교회에 대한 생각, 예배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 말하는 교회 회복이 무엇인가? 왜 교회가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며 답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축복을 누려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교회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교회가 많은데 영향력이 없어요.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요. 참 복음 가진 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가치가 없고 복음이 가치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면 육신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의 가치. 요즘 젊은 사람들 월급 벌면서 일할 생각 안 하고요. 열심히 주식 사 먹고 코인 산다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또 가치를 둡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들, 뉴스들, 정보들, 경험들. 세상적인 것에 다 가치를 두고 그걸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돈이 있으면 다 회복이 됩니까? 미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제일 돈이 많은 나라인데 미국의 나라가 계속해서 혼란스럽습니다. 힘든 사람 더 많아요. 돈이 없다고 재벌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둔 것이 틀렸어요. 원래 인간은 돈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뒀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소통하면서 인도받는 것에 가치를 뒀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나나 죄와 저주 사단에게 붙잡힌 이후로 인간의 능력이 제한됐습니다. 더 이상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게 됐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 능력이 제한됐으니 돈으로라도 내 능력을 다시 확장시켜보자 한 겁니다. 왜 사람의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합니까?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행복합니까? 여전히 불행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면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회복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보내셨죠? 제일 가치 있고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복음이 없다, 복음을 모른다, 복음이 희미하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이 복음이 최고 가치가 있고 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없습니다. 다 창세기 3장의 사람이거든요. 다 원죄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교회를 통해서만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다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아, 목사님 그래서 나 구원받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시설이 내가 아닙니다. 교회 인원수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가 좋고 교회가 어마어마해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소통하고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지 않는다면 나는 교회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게 교회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다시 깨달아지고 내가 한 주간 인도받을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며 인도받게 된다면 나는 지금 교회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건물을 주신 게 아닙니다. 교회 축복을 누리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레위기 우리가 쭉 읽었죠. 제사 드리는 얘기입니다. 뭐 소 잡고 양 잡고 뭐 피를 뿌리고 어쩌란 얘기냐.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막에서요. 성막 앞에 제단에서 이 모든 예배가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이 뭐죠? 교회 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을 붙잡는 그 교회의 축복이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크리스찬이 저렇고 저렇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냐고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디에 있든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참된 교회 회복, 교회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교회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죠? 내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성전 삼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일을 하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많은 성도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가 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한 마음 된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내 시간표에 맞게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이해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제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제발 주위 조건, 환경, 상황으로 나를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요.
왜 낭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된다 안 된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왜 내가 판단하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고 계세요. 우연히 일어난 문제, 사건,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인도받아야 될지를 아는 게 교회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말 이해했다면 나를 두고 하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뭐가 교회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드리는 이 장소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적혀 있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하면 그래서 교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땐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예배당 시설 좋은 곳에 드려도 정확하게 나에게 답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나의 교회예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준이, 나의 반석이 말씀이 되면 교회 건물에 묶이지 않습니다. 교인은 한두 명 앉아 있어도 그곳에서 내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됩니다. 여기가 내 교회예요. 여기가 내가 다니고요. 여기가 내가 피자에서 드리는 가장 귀한 곳입니다. 인터넷으로 말씀드려서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교회에 대한 기도가 달라집니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되죠. 시설이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매주마다 나를 살리는 기준이 되는 정말 현장 살릴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아는 사람의 기도지. 교회를 조금 안다고 하면서 수십 년 교회 다닌 분들이 교회를 불신앙하고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욕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선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뭡니까? 세 번째로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생명운동의 말씀운동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 가고 있는 그 모든 곳이 교회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곳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그래서 교회입니다.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이 그 모임 중에 함께 하신다니까요. 교회 축복. 그곳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학교에 간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알면 그래서 뭐가 바뀌죠? 현장 보는 눈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모임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해됐다는 말은 모든 게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나를 보는 눈, 교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교회를 가치 없도록 만듭니다. 예배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말이죠? 가봐도 소용없어.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복음.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문제 해결만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소통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문제 해결 놓고 질문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교회라니까요. 나와 함께한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니까요. 진짜 교회를 바로 이해하는 것.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 안 다녀도 별일 없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 교회 몇 주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교회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나는 그냥 혼자 인터넷에서 예배드려요. 이런 분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교회 축복을 모르고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딱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이래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 시편 30편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지금 악한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자,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교회를 폄하하는 자들,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악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없이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고요.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실패한 사람들이 대두순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딱 이런 악인입니다. 예배를 놓친 사람, 교회 축복을 놓친 사람. 왜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시고 바로 이어서 출애굽기를 주셨잖아요. 왜 출애굽기를 주셨죠? 출애굽기의 핵심이 성막이에요. 성막, 교회. 그리고 이번 레위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와 교회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 40년 동안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면 갈 거리를 교회 축복을 회복하라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목사님 근데 복음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끝 아니에요? 예, 성경은 분명히 복음으로 끝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쓰이냐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단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8절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가 성도에게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는 하나님이 예비한 불에 던져지게 된다. 종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 알면 분명히 모든 문제의 끝이고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적혀있죠? 성경에 또 한 가지. 이 사단이 종말이 되기 전까지 불덩어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게 해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놓치게 합니다. 어제까지 내가 복음 받고 전도 정말 잘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교회 축복을 놓치고 살도록 합니다. 꼭 불신자처럼 말씀을 놓치고 그냥 살도록.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니까 망합니다. 인도를 못 받아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삶은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셨죠?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교회 축복을 누릴 실질적인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묵상의 시간, 777 기도, 300% 전문성 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가 올 테니까 내가 너를 그냥 구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홍수가 막 닥쳐도 노아를 어디다 딱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셨죠? 굳이 방주를 만들라고 했잖아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자면 또 하나 뭘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에 홍수가 닥쳐도
그 홍수를 이겨내고 살아남을 나만의 교회, 실질적인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 교회가 있습니까? 개인 예배를 드리는 나만의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나만의 교회. 이 교회가 나에게 있을 때 교회의 축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제가 아까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렘넌트들은 평생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세히 말하지 않아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시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가치가 무너져 있고 예배의 가치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배 드리면 저렇게 응답받고 인도하는구나. 정말로 교회 중심 됐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일 그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하나 더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의 의미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더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본문에 쭉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은 제사에 대한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요, 태우는 제사입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마다요, 아침 저녁으로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요, 매일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한 마리씩 매일매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이 죽었을까요? 자, 우리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얘기가 이 제사에 대한 얘기고요. 번제를 포함해서 총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드릴 때 어떤 의미인지를 알죠. 제사의 핵심은 제물과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 제물도 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고요.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잖아요. 출애굽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축을 끌고 나올 때 소도 끌고 나왔겠죠. 소는 비쌉니다. 보통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거 드리는데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소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소를 드리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하이에나를 드려라, 너희는 독수리를 바쳐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왜 성경에 자꾸 양이나 염소, 비둘기, 소 같은 것만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해악한 동물을 바치라고 하면요, 얼씨구나 좋고 바치겠죠. 왜죠? 죽어 마땅하니까. 근데 양이나 비둘기, 소는요,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계속해서 뭘 상징하죠?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죽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핵심이 뭐냐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염려, 내 응답을 가지고 예배 나오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복음 외에는 답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문제가 상관없이 해결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이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회복되어야 되느냐? 오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조건으로는 절대 문제 해결 안 되고 인생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를 매일마다 우리가 집에서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드려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번제 말고도 나머지 4개의 제사가 적혀 있습니다. 항상 드린 번제, 그래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같이 드렸던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제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7장 30절 38절에는요 4개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하나하나 볼 건데요, 복잡하게 모르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구원의 축복 회복한 다음에 소제를 항상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제가 뭐냐면요,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예배예요. 곡식 가루를 뭐 어쩌란 말이냐? 곡식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요.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배예요. 이걸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소제를 드리도록. 가인이 이걸 안 해서 하나님에서 벌을 주신 거예요. 가인이 번제 안 드리고 피제사 안 드리고 곡식 드렸다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소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소제의 핵심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감사. 자, 그러면 예배의 의미가 나오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 반드시 예배를 통해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조건이에요. 소제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떡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 이게 예배 회복의 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화목제가 그 뜻이에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 내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얘기고요. 나머지 하나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하고 보상할 때 하는 제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잘 보세요. 번제와 소제는요, 매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 나머지 3개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요,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인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예배 드릴 때 내가 복음 받고 감사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한 주간 벌어질 내 모든 인간 관계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예배 때 다 일어나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답으로는 예배, 답으로는 유일한 장소가 그래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축복 회복이 안 되면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아, 목사님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힘들죠. 평일 현장에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교회 축복 회복돼야 돼요. 이 5가지 제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누려진다니까요. 예배의 의미를 바로 하시고 이게 교회 축복 회복하는 거구나라고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본론 이번에 3번입니다. 아이고 복잡해 죽겠는데 이것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결국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본문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죽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이 양이 대신 지고 갑니다. 이 의미예요. 요 제사를 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제사장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날마다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날마다 주의 종이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본문 5절이에요. 그는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피를 가져다가 사방에 뿌릴 것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를 사방에 뿌린다는 말은요, 피가 생명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걸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의 종이 100%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의 종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만 더 보시면요, 6절입니다.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라고 적혀 있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는 쓸데없는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내려놓도록, 무너지도록, 주의 종이 쓸데없는 것에 묶여있지 않도록 치유되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전도서 19장 38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은혜에 묶이고 날마다 믿음 속에 있고 날마다 치유받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축복을 누리면요, 이 기도를 할 수 있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 종이 그럼 목회자만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라는 교회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현장이라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일할 처소를 교회로 주셨어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치유되도록. 고린도서 7장 22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내가 먼저 은혜 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입에서 불신앙 불평이 나온다,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먼저 치유받으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사건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 욕합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내가 교회 축복을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괜히 그 문제 사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축복을 회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 때 이 교회 축복이 회복됩니다. 꼭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이 무엇인지도 알고 예배가 뭔지도 알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예, 끝났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교회 회복에 방해되는 쓸데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려놓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다 불태우래요. 자,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이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뼈를 말합니다. 머리와 기름을 불에 놓고 그 전부를, 고기와 기름이든 뭐든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드렸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지금 드린 게 뭐죠? 소예요, 소. 지금도 소 비싸죠. 값진 물건입니다. 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인데요. 그 값진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불살르라고요.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바치면 돼요. 불살라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회복, 교회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각이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그게 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맞다고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복음 말씀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전부 제단위에 불사를 하고요. 오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아는데 안 돼요. 교회 축복을 절대 못 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이라고요. 쓰레기입니다. 내 생각 안 맞아요. 내 감정 틀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지금 내가 교회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 교회 축복을 날마다 붙잡고 인도받는 것을 성령 인도라고 하고요. 이렇게 인도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상태. 방언하고 막 뭘 말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교회 축복을 회복하는 저런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축복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이번 주 핵심 말씀 서론의 우리 유목사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진짜 내가 교회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이고 회복이 됩니다. 아, 여기가 교회가 필요한 곳이구나가 깨달아져요. 아유, 여기 다시 나눠야지가 아닙니다. 거기가 교회가 필요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거기에 다락방이, 미션업이, 전문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줘야 돼요. 교회가 세워주도록 기도하세요. 괜히 그 현장 욕하고 저주하지 마시고 교회가 세워줘야 돼요. 아, 내 가정이 왜 이러지? 아닙니다. 가정에 교회가 세워줘야 돼요. 진짜 내가 교회 축복 누리면요, 모든 게 그렇게 보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될 곳. 두 번째로, 진짜 교회 회복되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교회 축복이 누려져야 되구나. 교회가 뭔지 모르구나. 만약에 내가 조금만 알려주는데 이 사람이 따라온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입니다. 교회 축복이 무엇인지, 예배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내가 붙잡은 강단 말씀을 조금만 얘기하는데 따라온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자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교회 회복이 되면요, 정말로 복음과 교회가 필요한 분야가 회복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일하는 현장이 분야입니다. 결국 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복음을 듣고 예배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하고 있죠. 렘넌트요. 렘넌트라는 그 분야가 사람들 눈으로 보기엔 다 있는 것 같지만요, 없어요. 정확한 복음, 말씀의 인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키워나갈 렘넌트 스쿨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다 아는 예배, 교회가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곱씹으시면서 정말로 내 걸로 만드시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응답받으시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어딜 가든 이 교회 축복이 필요한 현장과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정말로 나의 말씀 되게 하시며 이해되게 하시고 적용되게 하시며 누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